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이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갑자기 요셉의 사건이 쭉 나오다가 누구의 사건이 나옵니까? 유다와 다말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말은 어떠한 자인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계보에 보게 되면 여자로서 제일 처음 그 계보에 뜨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사건이 쭉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유다를 적었느냐? 우리가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면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면 무엇인가? 17장 말은 팔았더라. 39장 시작은 어떻게? 샀더라. 그러면 37장 말과 39장 서두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을 쪼개고 지금 누구의 사건이 나옵니까? 유다의 사건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실수로 그 중간에 넣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전번에 우리가 보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시대로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속에 우리가 뿌리와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와 기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어떻게 그의 길에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기반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기반이 어디에서 시작했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가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 해놓고는 또 어찌입니까? 길에 사자가 칼을 들고 서서 어떻게 모세를 치려 한다는 것은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약속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반이 어디냐면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참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도하였고 약속으로 성취하는데 그 기반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이 중요하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 가족과 이 족보와 이 계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큰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겔에서 도살의 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모든 계보와 언약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유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작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팔린 후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형제들이 앞에 악행을 했고 많은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 내려가서 누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형들이 살고 있는 삶을 떠나서 지금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그 지역과 그 환경에 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를 보며 그를 취하였습니다. 그를 취하여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 오난, 셀라입니다. 이래서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지금 무엇이 상관없습니까? 유다에게는 가족에서부터 이어진 약속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형들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신이 맞는데 지금 부합된데 나의 환경과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취하였고 자기에게 맞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무엇 때문에? 악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유다의 삶은 분명하게 무엇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자신의 힘과 동기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계보를 안 다말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유다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구를 잃습니까? 엘과 오난을 잃습니다. 그를 잃어버림으로 셀라까지 근심하지만 다말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 고통 속에 그 번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많은 것을 겪고 있는데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거는 상관없이 지금 환경과 지금 사건과 지금 보이는 삶과 지금 모든 것이 전부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맞추기 위해, 유다는 어떻게? 자신의 것을 갖추기 위해, 유다는 어떻게? 자신의 종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어떻게? 엘은 결혼하여 자식도 못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또 이루기 위해서 누굽니까? 오난이 들어갔는데 오난은 어떻게 보니까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낳은 자식이라 한들 자기 것이 아니라 형이 계보를 이어받기 때문에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형수와 동침할 때 어떻게 설정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 자기 것을 주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니라. 무엇 때문에 악합니까? 유다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해서 무엇합니까? 힘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어버렸습니다. 오난이 죽으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거 엘도 죽었지, 오난도 죽었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인가? 이 며느리 참 어떻게 거부한 며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큰아들 죽었는데 큰아들이 계보를 했는데 둘째 아들까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셋째 아들 줬다가 셋째 아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다. 차가차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세라가 어리니까 세라가 성장한다면 내가 다시 찾을 때는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성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항상 무엇입니까? 두리뭉실하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말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내어보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조건에 누구 세라라는 것이 있은가 어떻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보내버리고 어떻게 다시 거기에 생각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무엇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 속에 하시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딱 잡아버리고 그 증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족보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계수 안에 들지도 아니한 자지만 어디에 들어옵니까? 유다의 계보는 세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이어집니까? 이 다말로 말미암아 낳은 베레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오해오래 보다시피 베레스도 또 참 재밌습니다. 무엇 때문에? 먼저 누구가 나오는가? 먼저 그의 아들 세라가 나옵니다. 세라가 손이 쏙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산파가 어떻게 얘가 장자구나 하고 손에다 붉은 끈을 묶어버렸는데 손이 쑥 들어가 버리고 누구가 나오는가? 베라스가 쑥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계보가 그렇습니다. 양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계보에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손이 나왔다 할지라도 약속을 잡지 못하고 누구가 베라스가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약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전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들어가 버립니다. 추춤해 버리다가 누구가 나옵니까? 베라스가 쑥 나와 버렸는데 그 후로 유다의 족보는 누구에 따라 베라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약속이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이 우선이냐.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약속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며 하나님이 성취할 모든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곡식의 단들, 그 다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차후에 그때는 요셉이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희미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형들은 우리가 요셉에게 꿀업들어야 되는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 정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 가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고 무엇인가 손에 끈을 묶었다고 어떻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약속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셨으면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이음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유다인데 유다가 지금 어떻게?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데 다말이 아니었더라면 또 뒤로 가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처럼? 루벤처럼 시몬처럼
레위처럼 놓칠 수가 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다말로 말미암아. 그러면 다말이 무엇을 잡았기 때문에 약속의 삶이 회복되느냐? 그는 유다에게 들어가며 유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다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허리 매는 끈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에 쥔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의 도장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도장 찍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도장 찍으면 어떻게? 내가 확인하고 내가 서명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뭐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힘든 거 할 때 어떻게?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무엇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손의 장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말이 무엇을 알았다? 유다의 신분을 안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족보, 즉 야곱의 자녀로서 루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가 놓친 것을 유다도 놓치는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큰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셋째 아들의 위기 속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건을 겪으면 무엇이 된다? 약속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잃고 지금 나의 위기와 처지와 환경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백성으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의 소유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무엇을 선포할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선민사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들어쓰셔서 전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중심으로 향해서 에베소 중심에서 7교회가 세워질 때 이 유대인들은 무엇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며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에 세우시면 이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례로 자꾸 자신들과 다른 부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무엇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곳마다 방해하니까 바울이 무엇인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말하며 무엇을 모르더라? 그리스도의 성취를 모릅니다. 항상 어떻게? 외적인 것만 지금 좌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좌우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몰랐더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신분이 무엇인지. 그러면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레아가 그에게 이름 짓기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유다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그것이 희미해지고 지금 무엇이? 세상의 삶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서? 형들을 떠나서. 그렇죠. 형들이 나쁜 점도 있겠죠. 형들이 어떻게? 보기에 마땅하지 않은 점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족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를 향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계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족속 속에 하나님이 성취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약속이 어떻게 굳건하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떠나서 지금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잃고 또 잃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에 빠져서 두려움과 공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약속 중심에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위기를 보고 무엇을 회복을 원했습니까?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야곱의 도장을 빼앗아온 것입니다. 도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였을 때 유다가 어찌입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집에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지금 음탕하게 지금 범죄했던. 그래서 다말을 죽이려고 끌어왔는데 다말이 무엇입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면 내가 이로 임신했다. 야곱이 딱 보니까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무엇이 회복됐더라? 내가 이 자리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다말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이로 말미암아 계보를 이어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라가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야곱이 무엇을 이가 내보다 의로우니라. 다말이 내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이로 말미암아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서 베라스를 낳고, 베레스는 무엇입니까? 베레스는 야곱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신분 회복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우리가 환경을 닥치면 우리가 그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더라? 이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심 속에서 부르심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문제 닥치면 어떻습니까? 문제 닥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100달러짜리 팔락팔락 새 100달러짜리 딱 꺼내면 누구 가지겠느냐. 아래 학생들에는 서로 내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그 100달러짜리 꾸기꾸기해서 탁 펼치면 또 누구 가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래 학생들이 다 내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이 직접 또 준 것이 아니라 그 100달러를 어떻게 땅에 버려서 발로 막 밟아버리고 또 들고 누구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학생들 어떻게? 그래도 다 가지겠다. 왜? 새거든 우겨졌든 흙이 묻었든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겨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밟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가치? 하나님이 사용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가치입니다. 무엇을?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우겨지고 밟혔다고 우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100달러가 우겨져도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밟혀져도 100달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이장 아무리 어떻게 반듯한 종이장은 놔둬도 종이장입니다. 아무리 모셔도 종이장입니다. 100달러와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종이장에는 100달러든 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새겨진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흔들립니다. 우겨져서 흔들리고 밟혀서 흔들리고 무엇을? 새 것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100달러인가? 아닙니다. 새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100달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자라 하면서도 무엇입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가치가 내가 어떻게 이루는 줄 알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가 그 가치라. 유다가 무엇인가? 내가 이루는 줄 알면 어떻게?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가치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회복이 안 되면 가치가 흔들려 버립니다. 가치를 항상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항상 어떻게 지금 있는 것으로, 가치를 항상 나의 소유로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의 가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를 드러내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를 만들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 앞에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겠다? 나를 드러내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겠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 답이 그리스도가 답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내가 풀고 내가 안위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진정한 문제를 할 때 참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확신이 안 되는가? 사람에게 어떻게 뭐해야 되는가? 사람으로 안위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화해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품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지가 100달러 들고 어떻게 슈퍼에 가도 100달러만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사옷을 입어도 무엇입니까? 종이장 들고 슈퍼에 가서 내가 100달러 내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리라 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겨지고 구겨지고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나게 하겠다 했습니다. 달이 빛난 것은 무엇 때문에? 해의 빛을 받아서입니다. 달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인정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취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심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영광 속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의 영광보다도 무엇합니까? 자꾸 내내합니다. 내내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육신적인 제일 더러운 내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나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목적, 하나님이 이루심이 목적, 하나님이 사용이 참된 가치를 알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지가 중도에서 지금 구걸하고 했는데 한 소방원이 먼 데서 달려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산 홍수가 내려오면 어떻게 이 마을을 뒤덮기에 되었는데 이 소방원이 어떻게 급히 달려오다 이미 신체가 다다랐고 어떻게 거지 앞에 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지금 큰 홍수가 내려오니까 빨리 이 마을을 대피하라. 그리고 소방원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지가 어떻게? 내가 이 거지 마을 들어가서 말하면 듣겠느냐? 그러면 내가 거지가 말한다 해서 이 소방원이 가진 그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 올 겁니까? 거지가 외치면 이 홍수가 안 내려올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거지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때 위급함과 이때 사건을 알고 선포하여 따르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그의 약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 내 신분이 무엇인데, 내가 어떤데,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나의 조건이 어떤데, 모든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분과 하나님의 세우심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의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위치로서 어떻게 항상 성전에 있었지만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은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무엇이 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사무엘이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무엘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신분 속에서 그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쩌니까 이 가치가 나의 무엇이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므로 그에게 어떻게? 어떠한 방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것이 사명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이? 이 가치,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어떻게?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어떻게? 세상적인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가치 앞에서 무엇입니까? 자신이 앉은 위치와 지금 당황 상황 속에서 가치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창문을 닫고 가만히 남에게 들어앉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가치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구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 세계 우주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 입을 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이 가치를 한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께 부르심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지금 서 있는 위치에 가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합니까? 너무 아까운 인재니까 어떻게? 요 앞에서만 봐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이기? 존엄이 있기 때문에 왕도 죽이기 싫고 어떻게 아까운 인재인데 지금 모든 보는 대신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앞에서만 무엇을 약간 한 번만 봐달라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가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풀무불을 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풀무불로 던지려 하는 병사들도 다 죽었는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같은 자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 4명의 안에서 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 가치를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의 소리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자가 세상 들어가는 거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이 증거를 잡지 못한 자가 세상 들어가는 거하고 무엇입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가 선포하는 권세하고 이 힘이 없이 어떻게 무조건 선포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분과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래서 지금 다말이 유다 앞에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을?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것. 그리고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가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주위의 환경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지금 어떻게 자녀의 죽음과 모든 사건 때문에 흔들려 버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분과 그가 사용하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잡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쭉 이루심을 이 분명한 증거들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요셉에게 쫙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면 자녀가 누리는 권세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신분을 잃어버렸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내 가치 변동 때문에, 내 사명의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쓰임받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없더라? 가치의 근본이 없어지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나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의 가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때 무엇인가? 힘이 회복됩니다. 무슨 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무엘이 어리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려 합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진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원어적으로, 글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우리의 기도가 누구와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완전히 몸을 들여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손이 나와서 끈을 묶었다 해서 나는 어선 이 자리인 것이 아닙니다. 세라가 무엇했습니까? 손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바람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속에 힘을 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 이 증거를 잡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이 증거를 잡고 기도할 때 이 나무를 바다에 던져라도 너희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 산을 옮겨라도 그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증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이 증거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용하시는 그의 신분, 그의 세우신 신분, 그의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그 가치, 그 사명 속에서 우리의 가는 곳에서 무엇한다?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이 시편의 기도처럼 어떻게? 적들이 이빨을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들이 목대티를 꺾어버리고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 속에 기도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권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우시는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약속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약속의 삶이 되어야 되는 기도의 힘이 나오는데 어떻게? 약속이 흔들흔들하고 기도 한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도 흔들흔들하고 안 믿어지겠지. 근데 어떻게? 약속이 분명하게 확신이 되려면 기도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선포하는 자체가 확신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원수가 없느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럼 어찌입니까? 악인들이 이빨을 뽑아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게 목을 부질러버린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속에 이 권세를 누리려면 먼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가?
이것이 다 흔들려 버리고 이것을 누리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신분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흥행하고 원수들이 달겨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이 함정에 그들이 빠지고 어떻게 그들이 이를 뽑아버린다 했습니다. 그들이 뺨을 쳐서 어떻게 그들이 특별가 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다윗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어디에서 누려진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이 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며 당당함이 있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고 내가 흔들흔들 해버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맨날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안 되죠. 무엇을? 분명한 증거를 잡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높은 산성에 비춰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선다? 약속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약속의 기반이 되고 약속의 증거를 잡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기도마다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에 나에게 주신 신분과 나에게 주신 모든 가치를 확인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과 돼서 무엇하라? 주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기도하며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항상 현장에서 흔들리고 항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때가 많지만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심의 가치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분명한 증거를 잡고 주님 앞에서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감사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여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의 국경절로 큰 휴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절의 휴식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에서 휴식으로 우리가 신학교 강의도 우리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강의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우리가 신학교 강의가 없고 내일 9월 30일 월요일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것이 1 그리고 3, 4, 7 상과가 없습니다. 예배는 정상이고 예배는 정상이지만 신학교 상과가 어떻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상과가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상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상과가 없고 화요일 날부터 우리가 모든 상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이 약속의 삶이 되며 약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항상 축복하시며 넘치게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모든 축복은 많도되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사역 속에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항상 넘치는 경제로 쓰임받으며 더욱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또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삶과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 나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각 현장과 각 나라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바친 모든 헌금이 주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세워지고 주님의 예비함을
되찾으며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세계복음화의 경제와 또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일꾼과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사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얻으며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면은 체력과 인력을 주님께서 회복하시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약속의 삶의 근본으로 약속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약속의 백성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